살아오며 생각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옵시고 씻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3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3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이름이 샘물인데 엄마를 너무 닮았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너무 깔끔해서 하루에 옷을 2번 정도 갈아입어요.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둘째 새별이는 딸인데 외모가 일단 저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좀 폭력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심지어 잘 때 다리를 꼬고 자는 모습이 너무 저를 닮았어요. 2명의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엄마와 아빠를 너무 닮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외모에서부터 습관까지, 행동과 기질과 성격까지 엄마와 아빠를 닮은 자녀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경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게 되고 우리 내면 가운데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2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DNA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DNA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DNA로 불순종의 아들에서 점점점 순종의 자녀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이 2가지 특징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4장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5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 중요한 특징이 요한일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영적 DNA, 승리의 DNA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DNA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 5절 시작.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에 따라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틀립니다. 소속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신분이 틀리고 정체성이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지키는 법이 틀리고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티벳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립국가를 꿈꾸고 티벳 민족으로 티벳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들을 싫어하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독립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도록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받았던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산으로 들로 숨어 살아갔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 저 북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로마 제국 시대 때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입장 내려고 들어갈 수가 있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입장료를 내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 안에는 광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공동 묘지가 있고 공동 화장실이 있고 정말 충격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그 땅을 다 손으로 파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300년 동안 지하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며 살아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몇 안 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사회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사회에서 직장도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출세길이 막히게 되는 사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땅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과 새 이름을 주게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너희가 세상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길 때에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에 흥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성공론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회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잘못된 성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입니다. 30대 전도 유망한 영적 지도자가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어요.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가 따라왔는데 갑자기 3년 사역을 반짝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흥하다 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완전하고 흠없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틀려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 때 여러분 제일 고민이 뭐였냐 하면, 전 나름 신실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리더십들 하고 경건 생활도 훈련받고 여러 많은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회사에 가면 내가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는 회사가 흥하는 것, 가는 회사마다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지금 5년 동안에 3곳의 회사를 갔는데 다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인생은. 왜냐하면 나는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시기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자여 도망자여 현실 도피자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반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그 모든 세상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세상을 이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록에는 상급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히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해서 출세가 보장된 인생을 포기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명의 형제가 1950년도에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 도착해서 아우카 식인종을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 5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 5명이 식인종을 찾아가서 5명이 한꺼번에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선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굉장히 비난했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우카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호렬단신으로. 근데 그 족속은 여러분,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 족속의 문화가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남편과 일행을 죽인 살인자 3명을 목사와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이민을 위한 개입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살기가 각박하기 때문에 북유럽 쪽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곳에 가서 하게 될 세탁소, 식탁, 식당 장사, 종업원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 엘리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의 세력이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과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을 이긴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외적인 세상도 너무너무 거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세상,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긴다는 자체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이긴다는 진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키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의사를 만나서 돈을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비난받는 여인이 그녀 안에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순간 그녀가 병이 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주님은 그녀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둘 중에 하나, 진리가 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수백 번 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속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고로만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제 덩어리인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자아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고민했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세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유혹에 찾아왔을 때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죄는 이길 수 없구나. 전 그렇게 믿었어요. 천국 가면 죄로부터 자유해질 거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내 안에서 계속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나의 경험과 상황을 보고 믿는 죄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합리적인 사고만 믿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진리를 보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그러면 그런 것이에요. 진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내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을 때에 진리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안수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안수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화요 성령 집회 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처음 고백하는 것인데, 안수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안수기도 한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죄인인데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안수기도를 해본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밤마다 저희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아내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쭉 안수를 해주는데, 제 아내 그 아픈 얼굴을 보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안수 기도를 해도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해도 이게 치유 회복이 안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속으로 내가 안수 기도해 분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성령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매일 밤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믿어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공동체 부부순회 가면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걷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훈련을 할 때, 사는 훈련을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라.
자,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은 말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회개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왜 응답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간절히 묻고 있는데 주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민아,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잘하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되는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에 대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을 쓰지도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의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믿음으로 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상황에,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반응하고 진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또 죄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 진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이 진리에 여러분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믿음으로 실패를 경험해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청년을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할까 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 실패하면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3년 동안의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실패.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대단한 믿음이죠. 바다 위를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3년이 지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거는 안진뱅이를 딱 본 순간 그 안에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무리를 걸어가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너무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나이 75세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삭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주님 유일한 아들입니다. 내쫓아라. 이삭을 낳았어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에 성공하고 안주하고 그냥 보장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소망은 응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포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마다 낙심이 돼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아이는 영원히 걸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안주를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 믿음을 갖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작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사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리 나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